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넘버원. 하늘 내리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너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한 번 더.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네,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전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과 거기에 합세한 한 명의 제자와 함께 12명, 그리고 주님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의 모친, 그 외에 부활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110명 성도라 그랬거든요. 꽤 많은 성도들입니다. 꽉 차요, 110명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굉장히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그러한 날이 오늘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굉장히 중요한 계절을 저희가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얻게 되는 시점이 무엇이고 출발점이 어딘가를 본문이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잘 출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점을 잘못 다루게 되면 하나님의 믿음하고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실패를 합니다. 한국도 그 큰 수봉교회 목사님이 실패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목사라고 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없이 얼마든지 목사할 수 있는 겁니다. 큰 교회, 세계 최대 교회 아니에요? 순복음교회면. 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숫자에 따른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음을 갖고 그러냐 안 그러냐에 따라서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믿음을 얻게 되는 그러한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시고 저희가 그런 출발점을 잘 분별해서 걸어가시는 좋은 열매 있는 천국 가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 갈릴리에서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쫓는데 굉장히 많은 무리가, 큰 무리라고 그랬죠. 큰 무리가 주님을 쫓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호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동네가. 큰 동네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의 경기도 되는 그런 큰 주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굉장히 호의적이었는데, 유다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굉장히 적의적이었어요. 5장 18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전장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겁니다. 5장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족으로 삼으시리라. 이 얘기는 지금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유대 안에 있는 사람들, 마치 그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은 시골 사람과 비슷한 거죠. 좀 순박하다 그럴까? 시골 사람들은요, 못 살고 힘들 때 자기 있는 거 나눠서 같이 먹습니다. 그게 시골 사람들이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순박하다 그러죠, 그걸. 도시 사람들은요, 뭐 힘들고 그러면 자기 집에 많이 있어도 사재기 그냥 처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안 나눠줘요. 그 이제 갈릴리에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한 바탕이 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12명이 다. 가룟 유다가 아마 유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치 않습니다만. 그가 제자들도 굉장히 바탕에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저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여기서 보시면 함께란 단어가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께. 저희가 함께 찬양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거예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 한두 명만 부른다고 그게 임해드니까 구경꾼만 되면 안 되는, 교회가 나가는 거 듣기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몰라도.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혼자 잘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잘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같이 틀리면은 또 고치고 뭐 해서 부르다 보면은 잘 되는, 그게 함께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예배도 함께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구경꾼만 쫙 한 100명, 200명 앉았으면요, 그 예배 엉망이 되는 거예요. 차장팀 여기 세워놓고 10명 3,000명, 4,000명, 300명, 400명 앉으셔도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누가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시면 잘하시는 대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맛보고 진정한 예배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말짱할 거예요. 큰 교회에 가서 막 예배 드리게 되면 구경꾼만 꽉 차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그러면 안 돼요. 같이 못하시면 못하시는 분과 함께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오늘은 함께라는 단어가 많이 이 본문을 거의 이렇게 터치해주고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유월절에는요,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11조 갖고 드리는 날이에요. 소잡고 막 해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못 갔죠? 6월절인데, 그죠? 왜 못 갔을까요? 11조 드릴 돈이 없어서 못 간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핍박한 사람들이 못 간 겁니다. 돈 있는 사람도 가죠. 이 사람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그런 분들은요, 오병이어를 맛보신 분들은 전부 그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갖고 맛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뭐 없는 것 같지만 미국에도 많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물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을 못 마셔갖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웅덩이 물 갖고 먹는데 그냥 막 더러운 거 천지인 것을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어른들이야 좀 먹고 살겠지만 애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3초에 한 명씩 온다고 애기들이. 그래 깨끗한 물을 못 먹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가시면은 땅 파서 물 뽑아주는 일을 하잖아요. 운물 사업 하시잖아요. 일단은 그거 살려놔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 한 마리 사람들이 하나 갖고서 다 나눠 먹으면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건 중남미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래요.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요 근처에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맨하탄만 가도 이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5절하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 그렇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6절에 보면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계획을 딱 잡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빌립이 등장하죠. 6절에 보시면 빌립이라는 제자는 굉장히 머리가 명석했던 제자입니다.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상황 파악이 굉장히 빨랐던 그러한 제자였어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탑 클래스였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그 빌립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5절에 보면 주님께 다가오는 수많은 그 영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아시고 빌립에게 어떻게 떡을 져서 이 사람들 먹을 수 있겠는가 물어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몰라서 그러신 게 물어보신 게 아니고 주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홀로 영광 받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람 의지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홀로 주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이 빌립이라는 제자를 주님의 계획 속으로 끌어당기시려고 그런 거예요. 수임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빌립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겠는가 물으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빌립에게는 우리 나중에 볼 것이지만 안드레에게 있는 오병이어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믿음을 갖고 안드레는 주님께 바치잖아요. 그거 믿음이거든요. 빌립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머리는 탁월한 잘뿐인데 마음에 오병이어의 믿음이 부재했던 그런 제자라는 거죠. 주님이 1절 빌립에게 우리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 되기 부족하리다. 이게 계산 굉장히 빠른 사람이죠. 딱 보고 이미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 200데나리면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해서 얻은 돈입니다. 그 돈으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 해도 부족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이죠. 냉철하죠. 똑똑한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리적인 분이에요.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탁월했던 그런 분이신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에는 그것 가지고는 한 발도 못 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막 이렇게 복잡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을 하고 나서 그분 속에 남는 게 뭐냐면 자기 연민이 남아요. 자기를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종의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처 갖고 걸어가시는 그 전직 목사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큰 일을 뭐 어떻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오랜 동안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근데 이게 합리적으로 조금만 접근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발을 뒤집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제껴놓고 합리적인 식으로만 쫙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게 남는 거예요. 그런 걸 치유받으셔야죠.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그런 분들도 다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목회하시는 거는 성도님들의 그 도전이 안 돼, 도전이 없으니까. 이게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깨야 되거든요. 불신을. 그러니까 그게 약한 거죠. 하긴 하겠지만, 너무 그냥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하려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하지만, 그래 갖고서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발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뭘 지금 보고 있죠? 빌립.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좀 부정적이죠? 빌립이라면. 뭘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을까요? 200데나리온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한테 무슨 200데나리온이 있어요. 노동자 1년 월급 치면은 적어도 한 5만 불? 4만 불 정도 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한테. 없는 걸 보고 계산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 말은 뭐예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못 먹인다 이 얘기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야. 안 된다. 부족하리다 얘기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 건데. 주님은 그런 빌립을 1절 월급 하나씩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엉뚱한 사람이 지금 튀어나와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보되, 제자 중 하나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두각을 못 내요. 형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밑에 가려갖고 숨은 그늘을 했던 안드레였다는 거죠. 활동 베드로 막 하는데 베드로 형 도와주고 협조하고 이런 역할만 했다는 거예요. 그 안드레에게서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안드레에게 있던 믿음을 뭐라 그래요? 오병이어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믿음이. 빌립은 머리는 투출하고 막 똑똑하고 막 그런데 빌립이 하는 말 길잖아요. 길어. 말이 길어, 말이. 똑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그 마음속에 오병이어의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때 안드레가 탁 튀어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8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언젠가 한번 내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안드레에게 있던 오병이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근데 안드레와 빌립은 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을 쫓을 때 파타임으로 쫓을 때 안드레하고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 주님이 지나실 때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간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다. 증언을 하니까 그 증언 듣고 곧장 쫓아갔던 사람들이 중에 하나가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유대 땅에 계실 때 만난 제자가 빌립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공관복음에는 다데오라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엇갈리게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이름으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역대상하하고 열왕기상하를 보시면은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아히도벨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역대상에 가면 다른 이름으로 나와요. 엘리암, 그 바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이거든요.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인데 그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썼던 그런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드레의 이러한 그 오병이어의 믿음이 없는 걸 보시고 한탄하셨다는 거죠. 공관복음에 보면.
그 주님의 한을 누가 풀어줘요? 안드레가 풀어주는 거예요. 정말 별 볼 일 없던 제자, 예, 아무런 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제자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 툭툭 튀어나와서 주님의 마음을 풍족하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안드레가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다는 건 이게 확실히 나타나죠. 있는 거 가지고 주님께 나와 하는데 이거 갖고 택이나 되겠냐는 얘기예요. 5천 명은 어떻게 먹여요? 떡 5개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뭐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전혀 맞지도 않는 거 막 떠드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안 될 것 같다 알면서도 들고 나왔다는 거죠. 주님께.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드렸다는 게. 안드레가 했던 행동을 잘 살펴보시면 그에게는 이 보리떡 5개, 오병이어라는 있는 것을 봤다는 거죠. 빌립은 뭐예요? 없는 걸 봤죠. 200데나리온 봤죠. 200데나리온. 엄청난 돈이 없다는 걸 보고 안드레는 있는 걸 본 거예요. 이게 택도 안 되지만 주님이 먹인다고 떡을 얼마나 떡 얘기를 하시잖아요. 떡이 좀 있잖아요. 5개. 그러나 이게 수적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걸 안드레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들고 나온 게 이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건 오병의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셋이에요. 없는 것만 백날 들여다봐야 그건 주님께서 일하시 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빌립처럼. 있는 사람, 있는 것, 있는 자산, 있는 것을 주님께 턱도 안 되지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병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오병의 믿음에서 나오는 3가지 혜택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혜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믿음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맛보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잠깐 살펴보시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10절에 나옵니다. 3개가 다 나옵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오천 명이 이제 앉힌 거예요. 아마 50명씩 이렇게 앉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무작위로 앉힌 게 아니고 50명 좀 보기 좋게 조직적으로. 첫 번째 혜택은요, 주님께서 누구한테 무리들을 앉히라고 말씀하시죠? 명하시죠? 말해보세요. 몰라도 괜찮,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게 안드레의 믿음이에요. 틀려도 말씀하시는 게. 누구한테 앉히라 그래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죠? 안드레한테 앉히라 그랬어요? 안드레가 갖고 왔으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거기에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이들이 맛본 혜택. 또 하나는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갖고 지금 일하시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갖고 온 오병이어 별것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5,000명은 되게 매겨 걸로.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즉석에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즉석에서. 그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할 때 빌립은 빼놓고 그러셨어요? 아니죠. 쟤들 전부 좀 부족하지만 안드레가 오히려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빌립은 똑똑한 사람인데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지만 빌립도 다 주님의 일에 다 동참시키신 거예요. 거기서 뭐가 생길까요? 안드레 그 작은 보잘것없는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쟤들을 싹 다 동참시키신 12명을 전부. 그게 뭘까요? 이들에게 소속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정서적인 혜택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위체스터 선교교회에 속하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시간이 안 맞아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그 합창, 목사 합창단에서 하는데 그걸 시간이 안 맞아서 빼버렸어요. 못 나갔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나니까 참 좋겠죠. 펄펄 남고 좋겠죠. 참만한 말씀이에요. 소속감이 상처를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매주 화요일날 아침에 모여서 연습을 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안 가 있으니까 나는 사무실에 앉아서 진료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안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버티다 그냥 무릎 꿇어버렸어요. 내가 정말 고백하고 목사님들한테 고백하고 금년에는 내가 꼭 참석하겠다고 시간만 조금만 늦춰달라. 10시에 모이면 제가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12시쯤 모이면 되지 않냐. 그러면 내가 갈 수 있다. 그래서 금년에는 12시에 모이기로 했어요. 화요일에. 그러면 제가 일하다가 가서 연습하고 돌아가서 또 일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이 소속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상처가 옵니다. 손에 일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병의 믿음 가지고 그들에게 소속감이라는 정서적 안정감을 팍 주신 거예요. 그 놀랍죠. 두 번째, 이 오병의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안드레 오병의 별거 아닌 것 같은 A까지 갖다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받아서 그걸 쓰셨다는 거죠. 5,000명 먹으시는데. 여러분이 안드레 한번 대보세요. 얼마나 마음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뭐가 생겨요?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는 그런 수용감이 생기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sense of acceptance.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센스가 굉장히 중요한 센스예요. 그거를 받지 못하고 자란 애들은요, 나중에 굉장히 불량하게 됩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해준 애들은 나중에 커서 잘 자라요. 안정감 있게 잘 자라요. 영화를 제가 얼마 전에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영화 이름이 Extraordinary Measure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비상적인 수단.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아름다운 부부예요. 애가 셋이 있는데 장남이 10살쯤 됐고 차녀 두 번째죠. 여자애가 8살쯤 됐고 막내가 4살인가 그랬어요. 걔는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남일녀를 두고 있는 가정인데 첫째는 괜찮게 잘 자라고 있는데 둘째부터 8살 먹은 걔가 한 6년간 폼페이라는 병을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는 근육이 마비되는 그러한 영어로 하면 머스쿨러 디스트로피라는 그런 병입니다. 그게 유전병이에요. 그리고 셋째 막내도 크게 걸렸어요. 걔네들의 수명이 보통 9살이면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급한 거예요. 이게 니즈에서 브리스톨 마이어라고 큰 제약회사에 일을 하는 그 임원으로 아주 높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그냥 때려치고 그 폼페이 병을 연구하고 있던 스톤 힐이라는 그
의학자를 찾아갑니다. 그 사람은 저쪽 그 시애틀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손을 딱 잡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 연구하는 연구비용이 50만 불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일땡 땡처럼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자리에 즉석적으로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파운데이션을 기금 모금회를 만들었으니까 즉석에서 해서 시작을 합니다. 와이프가 굉장히 어려워하죠. 왜냐면 그 큰 회사를 그만뒀으니까 애들의 보험비가 없는 거예요. 치료하시면. 근데 사과하고 남편이 그래서 아내랑 같이 쫙 해서 기금을 50만 불을 모읍니다. 막 모으고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가운데 첫째 아들이 50불을 딱 봉투 들고 가져온 거예요. 아버지 받아달라고. 그때 아버지가 확 50불이 50만 불 앞에 뭐가 무슨 큰 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큰아들이 그렇게 50불 만들어갖고 온 큰아들을 막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수용감입니다. 그게 장남이 아빠의 수용감을 막 느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용감, acceptance, 내가 받아들여져 있구나는 그러한 수용감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수용감 속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소속감, 수용감 두 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이 정서적인 혜택에서 한 걸음 더 나가시면은 안드레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11절 12절에 나오는데 안 읽겠습니다. 5,000명이 다 먹잖아요.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족하게 먹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원들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어린애가 하루 점심이에요. 작은 오병이라는 병자, 떡이라는 뜻이기에 원어로 보면 작은 떡이란 거예요. 그 5개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그게 5,000명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고 나중에 12바구니가 남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안드레와 빌립 그리고 베드로 막 12제자들이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맛보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을 맛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면서 그걸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생겼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조금 경험하면서 생겼겠죠. 그리고 우리가 안드레의 믿음,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을 드리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 내 속에 어느샌가 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요, 그거 만들어가는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큰 목회를 하더라도 헛거예요. 아무리 작은 목회를 하더라도 그걸 만들어가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수시 맞는 거예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을 배워가며 마음가운데 새겨가며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교회 와서 그런 믿음을 맛보고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조금씩 경험돼 가면서 만들어지는 그게 없으면요, 교회 오시는 거 헛거예요. 교회 오실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맛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느덧 큰 거목이 되어가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새끼를 치고 또 다람쥐가 와서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러한 큰 거목으로 커나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모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되시면 하나님의 믿음 우리 속에 일시월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남은 한 해 동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맛보시면서 걸어가시는 귀한 2026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늘 있는 것을 볼 줄 아시고 그걸 주님께 드릴 줄 아시고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크진 않지만 우리가 주님께 얼마를 드리겠어요. 그러나 있는 것 갖고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저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하며 걸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빨리에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One more time.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배 마쳤습니다.